할렐루야. 1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사랑의 주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에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회로 또 주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 또 한 주간은 굉장히 또 좀 춥기도 했고요. 눈도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 없어서 눈 온 걸 몰랐는데 염화칼슘이 좀 많이 뿌려져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청소하실 때 그 1층 그 새벽기도하는 1층 교육관 바닥을 물걸레로 좀 잘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밟아서 이제 1층 교육관 로비랑 그 들어오는 현관 쪽이 아주 하얗게 얼룩이 졌는데 우리가 계단하고 화장실은 안 하셔도 되고 본당하고 1층 그 바닥은 좀 잘 닦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흘간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내려오셔서 고향인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회당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서 정착하고 사셨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하나씩 짓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거룩한 습관입니다. 매주일 또는 매일 새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이죠. 늘 일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경을 펴셨는데 18절부터 19절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인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오셨고 그리고 이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난한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질적 가난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내게 명해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는 구약 성경 또 성경에서 특별히 동정과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들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뭐 주장할 것도 없고요. 누구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베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선교 역사를 보면 가난한 나라의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뭐 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조선시대 후기 또 구한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노비들은 또 뭐 일부 양반들도 너무 가난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자신들의 자녀들이 궁핍하고 또 일반 양인들도 그래서 노비로 팔려가고 이런 일들이 빈번했었죠. 그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해졌죠.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부유한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평균도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에 나는 괜찮다, 나는 형편이 괜찮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것이죠. 뭐 내가 괜찮은데 하나님 나라가 간절할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난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육신이 가난한 사람들은 또 마음도 가난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 영적인 가난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복음 앞에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괜찮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는 훌륭하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도 낮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멀리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다 바리새인은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고 제일 괜찮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나머지 12제자들 보십시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또는 육신은 부자였지만 세리 마태 같은 레위라고 하는 그러나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육신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늘 가난하고 겸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미 오랜 포로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출발한 나라였죠. 이집트에서 노예된 나라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왕정 시대를 맞았지만 한 400여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후에는 그리스에 의해서 예수님 시대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강대국의 압제와 포로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 말씀에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셔서 영원토록 그들에게 왕노릇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죠. 오래된 포로 생활에 지치고 고단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럼 예수님을 모시면 진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매여 있고요. 또 물질로도 매여 있고 또 사랑에 매여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 세상 제도에 매여 있고 예수님 시대에 일단 정치적으로 그들이 매여 있었죠. 포로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분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포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죄에 매여 있던 자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현대인들은 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온 가족이 파산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죠. 뭐 최근에 여러분 뭐 어떤 그 임플란트 회사에서 한 뭐 자금부 팀장이 뭐 횡령을 무려 2천 몇백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런 돈을 횡령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뭐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주식에도 수천억을 투자했고 뭐 금괴를 뭐 한 850억을 샀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별로 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본인은 구속되었고 가족들 다 입건됐습니다. 횡령, 공범, 뭐 범죄, 은닉 뭐 이래서 지금 가족이 전체 다 수사받고 있고 그 아버지는 또 돌아가셨고 뭐 결국은 그 돈이 그냥 가족 전체를 개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망친 것이죠. 뭐 우리도 그런 큰 사건들은 일어나지 않지만 가정에 보면 돈에 매이고 그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들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의가 깨지고 부부 간에 갈라서고 결국 우리 사회도 돈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랑에 묶여 있습니다. 남자 없으면 못 살고 여자 없으면 못 살고 뭐 계속해서 사랑을 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나쁜 습관의 포로입니다. 술이 없으면 못 살고 또 도박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뭐 벗어나려고 해도 마약처럼 중독에서 헤어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보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매여있고 묶여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이데올로기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사랑에 매여 있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받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에 묶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의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으로는 20%만 더 갚으면 되는데 내가 4배나 더 갚겠나이다. 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사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거둔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가 이제는 이 세상의 근심과 일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매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제일 잘할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매여 있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매인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알기에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또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눈먼 자들이 이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치유 사역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이죠. 과거에 매여있고 상처있고 단절되었던 것들이 치유되면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육신의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이 낫고 몸이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고 과거에 단절된 것으로부터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더니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 인도에서 누나 가족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조카가 그 집 딸이 데리고 이렇게 어디 서울 시내를 가느라고 남산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남산 터널을 통과하면서 눈을 감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터널을 나가니까 눈을 뜨고 안정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좀 어렸을 때 저수지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릴 때 얘가 막 거의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때 그 아이가 개인적으로 큰 어떤 암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둠의 터널 같은 걸 지나가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트라우마가 없으니까, 그런 상처가 없으니까 터널을 통과하든 밖에 있든 상관이 없는데, 이미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터널을 통과하면 그때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이 확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어둠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험은 다를지라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들어가는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두려움의 그 경험에, 어두움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다시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빛이 우리 삶을 비춤에, 빛이 비춤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상처, 돈의 상처, 관계의 상처, 이런 우리의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에 예수님의 이 빛이 비춰서 우리의 어두움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두움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꺼풀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떨어져야지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새해에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우리만이 아는, 또 우리만이 사로잡혀 있는 비닐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것도 메시아의 특징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이 시대도 보면 다 눌려 있습니다. 뭐 동일하죠.
아담 하와 이후로 죄에 대해서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는 여자들이 남자애들에게 눌려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눌려 있습니다.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눌려 있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눌려 있기도 하고, 이게 다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면서 각자의 죄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 모든 관계의 수고와 상처들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아이를 낳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짊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또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 거죠. 또 남편과 아내의 존경을 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이 죄의 뿌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에베소서처럼,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준 것처럼 임신하는 것이 고통이고 자식을 키우는 것이 고통이고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원하나 서로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익숙한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이제 날과 달과 절기들이 중요하죠. 매 6일마다 돌아오는 7일째 안식일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자유케 되는 날이죠. 매 7년은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땅도 일하고 7년째는 쉬게 하는 땅도 피조물도 7년째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이 7번 반복되고 50년이 되는 그 해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그때는 여러분 노예들도 다 자유인으로 돌려줍니다. 한 사람이 노예로 50년을 살았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노예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땅을 이제 조상들이 분배받은 땅을 빚을 져서 팔게 됐다면 50년이 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땅을 공동으로 분배를 받았다가 그들이 이제 살면서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 땅을 팔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한 자들은 계속 땅이 커져가고 가난한 자들은 땅이 점점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없어지겠죠? 그러면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들은 크고 강하고 부하게 되고 어떤 지파는 약하고 쪼그라들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12지파가 다 땅을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50년 동안 뭐 어떤 노력도 있을 거고 뭐 능력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회의 제도도 있을 것이고 가난함도 있고 부함도 있고 이러면서 땅이 막 흩어졌던 것들이 50년째는 12지파를 동등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부모 때문에 노예로 풀려갔을 어렸을 때 팔려갔든지 아니면 부모 때문에 아예 노예로 태어났든지 그 사람들이 50년이 되면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해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땅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근데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생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사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부자는 계속 땅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땅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때가 되면 은혜의 해를 맞이하면 사람도 자유케 되고 땅도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되면 이러한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선포되겠구나.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 땅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해가 필요하죠. 가난한 자도 많고 눌린 자도 많고 포로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상처 입은 자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이 응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약속이,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상처로 고통당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해를 누리면서 사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자기 백성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모든 관계, 모든 상처, 모든 눌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계, 모든 것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해를 누리는 복된 새해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